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시고,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서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증으로 뭘 허락해 주셨다? 성령을 보증으로 허락해 주셨다. 그게 우리가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고요, 그런 복만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근데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능력이 먼저 어디에 임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을 21절, 22절에 설명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과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동일한 능력이 어디에서 역사한다? 내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뭘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가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통치를 계속해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2장 1절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큼이나 내가 영적으로 예수 생명을 얻은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부활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것, 이것을 동일한 선상에다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고, 그만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 앉혔다?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아니,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그럴 정도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능력 있는 존재로
재창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셨다. 더 이상 사단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고 사단을 꺾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뭘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세우셨다? 교회의 몸으로 세우셨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가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고 마귀 세력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거기에 버금가는 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 능력에 버금가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전도자로 삼아 주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말도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들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3장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사도 바울이 계시로 깨달은 비밀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아예 개, 돼지 취급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막 더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요. 유대인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다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로 진짜 중요한 비밀을 하나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도 언약 백성이 되어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큰 은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이다. 자기 자신으로서는, 사도 바울 개인적인 인격으로서는 절대로 이방인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방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방인을 도와줄 수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은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서 로마 감옥에 갇힌 자 되어진 그런 상태였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까지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까지 간 이유, 붙잡히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잡히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로마 감옥에 갈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방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다. 누가 베풀어 주신 은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방인을 위하여서, 에베소 교회 어떤 면에서는 거의 복음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지금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에서 말씀 운동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마술하는 자들이 책을 팔았는데요,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까요? 그러면은 마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 싹 팔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에베소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런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헌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진 것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어진 것이 결국 뭐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일꾼이 되었는데 다른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8절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가장 혐오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 이방인을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편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8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셔가지고 로마 복음화, 그 당시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사도 바울에 비하면은 말할 수 없이 연약한 그런 존재인데,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풍성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능력을 베푸셔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부르신 것처럼 사도 바울보다도 더 작고 더 연약한 것 같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고 남은 생을 평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평생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는데,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창세기 3장의 그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진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육신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상처도 치유받고 해야 됩니다만은 가장 먼저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 영혼 치유. 그러면서 진짜 치유받아야 될 게 내 영적 치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지극히 크신 은혜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다른 거 치료받아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사실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육신이 치유받고 마음이 치유받고 가정이 치유받으면 어떤 데 쓰임 받을까요? 영적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짜 치유받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에 믿음을 갖는 것, 여기에 믿음이 없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세워져야 되느냐? 진짜 전도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 한 장 넘겨보면요, 오늘 2부 메시지 1번 제목이 이겁니다. 영혼을 치료하여 전도자로. 이 치료 안 받고 산업 치유받으면은 그 산업이 결국은 뭘로 쓰임받느냐? 세상 문화, 사탄 문화에 쓰임받는 산업이 되어집니다. 영혼이 치료되어가지고 전도자로 치유받지 못하면은, 전도자로 쓰임받지 못하면은 내가 건강해가지고 결국 뭐 하느냐? 이 세상 사단 문화 만들어가는데 쓰임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되어졌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뭘 감사해야 되느냐? 다른 것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나를 이 시대에 뭘로 세우셨다? 전도자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구나. 능력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전도자가 되어졌고, 이제는 그 능력을 또 주셔가지고 나로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한 가지 붙잡아야 될 언약 한 가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능력이 이 시대에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다음 주 에베소 4장을 통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는데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뭐 가운데 살아가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가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그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능력, 사탄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면은 어린 아이 같은, 아니면은 신앙에 실패하는, 천국을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어린 아이처럼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어져서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실패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변화산에 데리고 가지 못한 그 다른 제자들이 밑에서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근데 왜 그런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지 않느냐? 뭐가 없어서요?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평상시 기도가 안 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귀신 앞에 두려워 떨게 되어집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고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내 속에서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죠.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항상 계시게 하시옵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항상 계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 다른 게 아니고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없어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 고백이 되어지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다.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질 때, 시간 고백이 되어질 때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 세 번째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 본문에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는데요. 지식에 넘치는, 쉽게 말하면 지식을 초월하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닫고 있는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18절, 19절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볼까요? 18절, 19절 그 다음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대로 좀 놔두세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초월하는,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지식을 초월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개정 성경에는 사랑을 알고 그랬는데요. 그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구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가면은 우리 안에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간절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간다면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는다면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사실적으로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고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진짜 누려야 될 게 뭐냐? 다른 건 누리는 게 아니고 전도자의 축복. 그래서 21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사도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지극히 크신 능력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 근데 내가 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사실적인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화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벌레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 전도자로 세워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이 지극히 크신 능력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사실적으로 깨달아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최고의 능력이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